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묻고 있나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 하인데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 이 구약의 대표적인 역사서이죠. 성경의 구조가 신약과 구약이 비슷합니다. 그럼 구약의 시작이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신약은 사복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의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넘어서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바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서, 오직 하나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또 지혜서가 있고, 그리고 또 뒤로 이렇게 가면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 가운데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구약에는 예언서가 여러 권이 있죠. 근데 거기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누가, 이사야가 더 큰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예레미야가 더 큰 예언자이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작은 예언서, 소예언서, 말라기, 하박국이 예언가들이 작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큰 분량이 많은 것은 대예언서고 분량이 작은 것은 소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대표적인 구약의 이 역사서인데요. 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예언서는 이 기록한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 포로기 이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상하를 보면, 역대기 상하는 시작부터 이제는 아담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 숙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역사,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로 귀환하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열왕기 하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 하는 아합이 죽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선왕, 아주 가장 위대했던 왕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왕, 아주 노토리어스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합을 꼽을 것입니다. 이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사벨이었는데, 그의 아내 이사벨은 어떤 여자였냐면, 그의 이사벨을 이해하려면 이사벨의 아버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알과 함께 생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엣바알은 누구냐면 바알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이 바알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시돈 왕의 딸이었으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부터 아마 작정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를 내가 바꾸겠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이세벨이 혼자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열왕기상 18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바알의 450명이 이세벨의 식탁에서 상에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이 기간은 혹독한 흉년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플 때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배고픔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고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굶주리고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시돈 땅도 아니고 모압 땅도 아니고 이방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꾸려고 했었던 왕, 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이 열왕기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하 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2년을 다스리는데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인생이었지만 아주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합 왕이 죽었지만 이세벨이 아직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했었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직까지도 이세벨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봤습니다. 똑똑히 눈에 봤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책임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야훼의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책무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럴 의지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왕국을 거닐다가 왕국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다락 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발코니였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 궁에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곳이라니까 사마리아에 궁을 또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난간을 거닐고 있다가 떨어져서 이제 다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난간에서 떨어졌으면 그냥 뼈가 좀 부서지는 그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그 합병증으로 이제 죽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떨어져서 단순히 뼈가 골절된 정도가 아니라 이것으로 해서 합병증이 와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는지 한번 그 신에게 물어봐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좋은 약을 다 동원했다는 것이고 용하다는 약사를 다 불렀다는 것이고 의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점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사를 오락가락해야 할 그럴 때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약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바라야 할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을 써봤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묻냐면 바알세부엘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바알세부, 어떤 신이냐? 화면에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알은 주인, 왕, 주관자라는 뜻이고 세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파리, 날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계절이 바뀌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날파리 같은 곤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벌레의 주라고 하는 뜻이고 파리의 왕 아니면 곤충들의 왕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왜 이방 족속들이 이 바알세부, 이 곤충의 왕, 파리의 왕을 섬겼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세부이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하죠. 마태복음 10장 25절, 마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11장 15절에도 쓰였습니다.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부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등장을 합니다. 왕이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지금 물어보냐면 파리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에 보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부에게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으니까 아시아가 바알도 모자라서 이제는 블레셋의 어느 지방 도시에서 거기서 가장 많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세부에 가서 자기 병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라고 신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예수님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아주 건성으로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이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나갈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교됐습니다. 풍랑이 일었는데요. 그 풍랑에서 이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안 깨웁니다. 배가 지금 파손해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깨워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깨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죽게 될 때까지 주님을 깨우지 않아요. 그 배에 주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 배에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지금 파손하고 죽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어부 출신자, 자기네들이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배를 더 잘 다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굳어서 갈릴리 호수는 목수 출신인 예수님보다 자기네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자기네가 이 배를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내 분야에서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업계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내가 더 잘하다, 내가 전문가야,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배에도 주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제자들이 깨우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일까?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일까? 주님께 맡기는 것.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가 위기 속에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어요. 수많은 적들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끝났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했어요. 다윗의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위기 속에서 영어 성경은 더 은혜가 돼요.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에게서만 나오는 거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 되실 수 있으며 나의 구원이시오.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나를 든든히 받칠 수 있는 반석,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초석,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나를 떠받치고 있는 그 반석,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야훼,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숨을 수 있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숨어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신하들을 보낼 때 그의 신하들이 가는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한마디로 말해서 딱 걸립니다. 아하시아가 저 바알세붑에 가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저 이방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 그 이방 신의 제사장들, 그 가짜 예언자들에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가는 길에 엘리야에게 딱 걸렸어요. 엘리야가 노발대발하죠. 노발대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방 시내에 가서 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를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냈느냐? 노발대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으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신을 찾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프리텐딩하고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합니다. 좀 뭐 있다고 하는 사람, 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귀가 얇아서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 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욱더 꼬여만 갑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언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레위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야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야훼가 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바알세부백에 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어 가고 있는 이 질책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위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 지금은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내가 바싹 낮아졌다고 할지라,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고 이 한 몸 둘 곳이 없다고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서 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세상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손에 지문이 없어질도록 손을 비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갑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갑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훼의 말씀이야, 아하시야야, 너 네가 지금 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내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엘리야가 가버립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하시야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가운데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선택해도 된다는 말씀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훼 하나님은 물건을 살 때, 자동차 살 때 끼워 파는 옵션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너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옵션 선택하듯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묻고 있나?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묻고,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를 첫 번째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기대서 아하시야 왕처럼 엉뚱한 사람, 엉뚱한 신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풍파가 칠 때 첫 번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에게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